할렐루야. 우리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온라인 플러스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계속적으로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귀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귀한 또 김영진 선교사님 때도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눌 수가 있었는데, 오늘 저는 아주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예, 한국계의 또 미국계의 또 양 국가의 국적과 그리고 또 경험과 문화와 그리고 자라나는 환경 가운데 그리 경험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인생의 어떤 그런 플로우를 타고 오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오늘날에 도전을 주시고, 특별히 입양 이 사역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에서 열심을 다해서 오가시며 아주 지경을 넓혀 가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 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을 통해서 장로님과 특별히 저는 그동안 우리 초대 패널들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네. 장로님은 우리 은혜하님교회 또 장로님으로 계셔서 장로님과 함께 또 방송을 통해서 물론 저도 많이 보게 되고 했었는데 함께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이나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이름은 스티브 모리슨입니다. 한국 이름은 최석춘이고요. 제가 고아원에서 8년을 살다가 어렸을 때 14살 되던 해 제가 미국으로 입양이 됐어요. 한국에서 공부를 되게 하기 싫던 아이가 가정에 들어가서 사랑을 받으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공부를 또 엄청나게 또 잘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많이 건강하게 자라서 나중에 이제 우주항공 연구원으로서 42년 동안 근무하고 2년 전에 제가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입양홍보회라는 단체를 설립해가지고 한국의 입양을 많이 홍보해왔고 수많은 아이들이 가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그 수원에 우리 한국입양홍보회 엠팩이라고 사무실이 있고요. 직원들도 있고 이사들도 또 따로 있고 한국의 수많은 입양 활성화 운동을 하고요. 또 입양 가족들을 위해서 뭐 여름 캠프, 뭐 또 그 반평견 교육, 또 세미나, 뭐 아이들을 위한 교육,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그 입양 가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여기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물론 입양이 돼서 참 많은 축복을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입양이 안 돼가지고 시설에서 자라야 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보육원 아이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이미 뭐 C 채널이라든가 CTS 방송을 통해서 새롭게 하소서, 네. 네, 그리고 유튜브 상에도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을 설치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기존에 활동하시면서 간증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온라인 플러스에 이렇게 모시게 된 거는 그동안에 한국 3사 방송국에서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나눴던 부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고, 네. 그리고 장로님께서 자라오신 환경이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이 한국 입양 홍보회까지 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됐는지를 다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모르고 계신 분들은 우리 온라인 플러스를 통해서 이 함께함이 기쁨입니다를 통해서 좀 아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이 귀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시고 동참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장로님 모셨는데, 특별히 이 입양 홍보 기간, 이 엠팩, 네. MPAK가 네. 엠팩에서 어떤 사역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신 대로 보면은 지금 뭐랄까요? 그 공개 입양을 좀 그 공개 입양 문화를 홍보한다. 네. 예, 발전시키겠다. 네. 그렇다 보면은 뭐 과거에는 못 사는 시절에는 이 입양아들이나 고아들이 많았던 시절에는 네. 사실 우리의 대한민국의 이 선입견들이 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이곳에 나와 있는 그분들의 선입견들이 뭐라 그럴까요? 좀 입양 자체를 보면 좀 쉬쉬하고 네. 그리고 입양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예, 그리고 상당히 공개하게 두려워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생이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들만의 어떤 네. 그런 그리고 좀 창피한 부분에 대한 네. 자랑거리가 아닌 전혀 예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건 미국에서도 이 입양돼서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네. 평생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되게 이렇게 떳떳하고요. 훨씬 더 많죠. 예 하나의 사회의 일원으로 네. 뭐랄까요 좀 이렇게 입지를 네. 아주 자리매김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행복한 입양인들이 훨씬 더 맞아요. 근데 엠팩에서는 네.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희 엠팩에서는 네. 원래는 이제 처음부터는 우리가 한국의 이 부정적인 입양 문화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을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이걸 하면 좋을까요?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공개 입양이다. 공개 입양. 그때까지는 수많은 양부모들이 입양을 했는데 아주 몰래 쉬쉬하고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이웃이 입양 사실을 알게 되면 밤에 짐을 싸가지고 다른 데 떠나요. 그 정도로 이제 입양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입양은 두렵다, 창피하다, 부끄럽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는 한 입양을 활성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개 입양을 통해서 입양의 true nature를 보여주자. 그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아이들이 잘 자라고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공개를 할 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또 입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가정을 열고 입양을 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었고 그 해답이 키였습니다. 한국 오늘날에 입양을 그러면 홍보하는데 입양을 이렇게 희망하거나 또는 입양 대상자로 채택이 돼서 이렇게 입양이 되는 우리 귀한 아이들이 네. 있다고 하면은 이 입양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입양을 훨씬 더 하고 많죠. 싶어 하는데 네,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그 아쉽게도. 지옥과 같은 어떤 자신의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네. 입양을 원하는데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들이 주로 안 되고 이 자격이 박탈되고 하는 그런 게 있나요? 네, 일단은 네. 그 나이가 좀 든 아이들, 나이가 청소년. 네, 그리고 또 이제 핸디캡이 있거나 그런 아이들, 그리고 또 이 무엇보다도 제일 이 아이들의 미래를 입양의 기회를 가로막는 것은 법이에요. 네, 한국에 아주 입양을 아주 막는 그런 법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주 너무나 까다롭게 수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또 아이들 자체가 별로 없대요, 한국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은 사실 많아요. 베이비박스에 벌어지는 아이들 다 그냥 대부분의 아이들 지금 시설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그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 아이들이 가정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네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그것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안 되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법 때문에 국내도 참 지금 힘들고 해외도 더 힘들고 해서 아이들은 많은데 이 법 때문에 입양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입양이 딱 선택이 돼서 입양이 된 아이들은 어떠한 양부모 아래서 이렇게 자라가는 이렇게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국내에서 또는 이곳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도 많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 대한 내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혹시 엠팩에서 아까 잘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아이들까지도 돌보는 돌봄 사역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처음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는 네. 한국의 입양 문화를 바꿔서 모든 아이들이 시설을 아닌 가정에서 살게끔 하자. 네, 부모님들이 양부모 가정에서. 네, 네, 네. 그래서 가정에서 사는 그런 환경을 만들자. 네, 네. 그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우리 한국 입양 홍보 엠팩을 통해서 저는 몇 명의 아이들이 가정을 갖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한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24년간 사역을 했으니까 그런 가운데 수많은 부모님들이 용기를 갖고 네. 공개 입양을 또 하면서 이웃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창피하지 않다, 두렵지 않다. 외국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보여줬을 때 수많은 한국인들이 용기를 얻고 또 다른 아이들을 입양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공개 입양 자체가 그런 큰 역할을 해준 것이죠. 네. 그러면 한국과 미국에서 네.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장로님을 도와서 이렇게 어떤 입양 관련된 어떤 미니스트리 자체를 펀드레이징 할 때 네. 또는 애드버타이즈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동참하실 텐데 이거 미국에서는 주로 어떤 기관에서 네. 어떻게 장로님과 함께하고 네. 계신가요? 물론 저 아이들이 입양 가정에 들어가서 잘 자라면 참 다행이죠. 근데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입양이 되지 않고 시설에서 자라요. 보육시설에서. 근데 이 아이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사랑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 아이들이 지난 한 4, 5년 전부터는 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 자립이 되잖아요. 18살 되면 시설을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 어떤 때는 이 아이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거주지도 없고 살 곳도 없고 물론 애들이 이제 나가서 뭐 아파트나 작은 방을 하나 얻어도 몇 개월을 못 가고 왜냐하면 퇴소 그 금액을 줘요. 퇴소할 때 뭐 지역에 따라서 보육원에서 보육원에서 이제 500만 원, 뭐 700만 원, 요즘은 한 1,000만 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그 티네저들이 그 돈이 있을 때 몇 개월 가겠습니까? 금방 없어지죠. 그래서 갑자기 아파트에 사다가 전기가 끊어져. 그러면 왜 이게 끊어졌나 알아보다가 돈을 안 내. 이제 끊어진 것을 알게 되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는 현실에 they're facing the reality of life. 그런 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힘든 것을 보고 우리가 지원을 해줬죠. 거주지도 마련해주고 학교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학금도 대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하다 보다가 그런 학생들이 참 많긴 한데 또 최근에 한국에 그런 사역을 돕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 대표적인 사역이 이제 최상규 장로님께서 하시는 선한 울타리, 또 여기 한 입양인이 하는 그 Love Beyond Orphanage라고 퇴소 자립 청소년을 돕는 그런 그것도 여기저기 막 계속 뉴스가 나오니까 이 아이들이 들어서 지금 뭐 삼성에서도 뭐 그 개입해가지고 뭐 이 아이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 봐요. 삼성에서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궁금하면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렇게 힘들게 자립돼서 어렵게 사는 것보다 애초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1대1 맞춤형 과외 공부를 시작해서 이 아이들이 대학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잡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후원 모금 갈라 행사를 했어요. 지난 토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한 45만 불을 거뒀어요. 엄청나네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한 240명이 참여하고요. 많은 기부 내는 분들도 계셨고 물론 거기에서 이제 비용 이것저것 다 빼고 하면 그 한 30만 불 정도는
아주 충분히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국에 나가서 네네네. 지금 타겟으로 3군데 보육시설 기관을 우리가 타겟을 선정을 해서 해서. 거기 원장님들하고 다 벌써 미팅을 가졌고요. 네네네. 어떤 아이들이 그 보육원에서 원장님이 다 셀렉트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누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그걸 해가지고 이제 고아원에다가 직접 우리가 돈을 주지 않고 교육기관에 거쳐서. 근처에 있는 대학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설명을 잘 해서 당신네 학생들을 이 보육시설에 가서 과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우리가 또 페이하겠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리코딩만 잘하면 돼요. 몇 월 며칠 날 어느 학생이 와서 누구를 얼마 동안 가르쳤다. 그러면 그 기록으로 우리가 학교에다가 돈을 줘요. 그러니까 체크 앤 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어떤 도네이션 하는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고아원에다 돈을 줘서 그냥 원장님들이 알아서 하게끔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원장님들을 다 추렸어요. 거기 우리 3군데. 근데 어느 도네이션 하는 분이 고아원에다 직접 주면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될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교육기관을 찾아서 한다는 게. 그래서 정말 저는 very excited. 이 아이들이 정말 학습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금년 초거나 한국에 가서 20살 된 학생을 보육원 학생을 만났는데 교육 수준이 6학년밖에 안 된대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수많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교육을 학교에서 받지 못하고 또 시설에서는 간섭하는 그런 교육사나 또 1대1로 이제 가르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아이들의 학습이 엄청나게 뒤떨어져요. 특히 중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거의 포기한대요.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대학 공부를 했다가 대학도 가지 못하면 좋은 잡을 찾을 수도 없고 평생 동안 막노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조폭 단체에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매춘 그런 쪽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해서 차라리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개입해서 학습을 통해서 과외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또한 좋은 멘토들을 만나서 영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쌓아가지고 가면 아이들이 대학도 가고 좋은 잡을 찾으면서 진짜 자립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누구나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피택이 돼서 그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런 부류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는 게 있다면 네. 오늘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신 이 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격체를 가지고 그리고 또 누구나 다 평등하다라는 네. 그리스도 안에서 같다라는 의미를 놓고 본다면 소외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고아와 가부에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우리는 결코 지나칠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 잊을 수 없죠. 네. 네. 그래서 아주 귀한 사역을 우리 엠팩에서 입양이 안 된 아이들까지도 돌봄 사역을 통해서 끝까지 그들의 어떤 성품이 만들어지는 데에 도움을 주고 네. 그리고 그들이 자라나는 환경 가운데 양부모의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과 같이 이 문화적인 어떤 그런 갭을 갖지 않도록 그렇죠. 해주시는 것. 네. 근데 참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뭐 학대받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양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한부모 가정에서 또는 미혼모 가정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전 과정에서 어른들의 싸움 가운데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아이들이거든요. 네. 예, 그럼 그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보육원에 네, 맞아요. 맡겨진다고 네, 들었어요. 네. 혹시 그 아이들의 대상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느 원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지금 대다수의 이 보육원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학대를 부모로부터 학대를 학대를 받고. 받아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상처가 되게 많거든요. 정말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딱 한 가지야. 엄마 아빠하고 살고 싶다. 좋은 가정에서 살고 싶다. 근데 이런 애들도 있어요. 엄마 아빠 절대로 난 만나기 싫어. 너무나 무서우니까. 그런 학생도 만났어요. 아예 피한대요. 네, 그래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네, 보고 싶지 않대. 한을 많이 갖고 살아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정말 매년마다 울타리 밖을 내다보면서 금년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리고 했는데 18년이 지나도 그리고 자립을 하는데도 나타나지 않아요. 평생 한을 맺고 살아요. 아주 심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한 청년은 이 자립해가지고 이 직장을 다니면서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데 가방 안에 칼을 들고 다닌대. 자기 친부모를 만나며 죽이려고. 그런 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구원을 받고 아름답게 좋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요즘 현대 교육 자체도 그렇지만 정부의 어떤 개입 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인권적인 부분을 너무 부각시켜서 지나쳐요. 그게 너무 예, 지나쳐요. 그것들을 가지고 종교적인 부분까지 규제하고 네. 그리고 또 한 인간의 가져야 할 그런 인격 자체는 물론이며 그 인권 자체를 좀 왜곡되게 바라보게 되는 그렇죠. 요즘 현실인데 네. 지금 우리가 마땅히 교회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또 교회의 어떤 역할과 그리고 또 이 엠팩 같은 이런 단체들의 어떤 기관들의 어떤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보는 다음 세대, 네. 그냥 장로님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세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MZ 세대가 등장한 상황에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들은 따로 분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같이 민글이 되고 또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가정하에 볼 때 네. 그들을 바라보는 장로님의 어떤 사역의 방향이라든가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지금 이미 여러 방송사에서 나눠주신 것보다 같은 내용의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언론에 또 우리 유튜브 상에도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최초로 우리 온라인 플러스에서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온라인 목사님. 플러스에서 한번 공개해 주시면 그래서 내년도 2024 우리 엠팩의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한번 플랜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저희가 물론 입양을 홍보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은 했지만 네. 지금 뭐 법상으로 또 여러 문화상으로는 그 저출산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아이들조차도 없어요. 그런 시츄에이션이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입양의 문이 거의 막혔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가슴 아파하는 거는 입양도 중요하지만 입양이 안 돼가서 시설에서 자라야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우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 일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만 여기서 지난주에 행사를 크게 했는데 네네네. 자원봉사자들만 25명이었어요. 그 중에 입양인들도 있었어요. 입양인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를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우리 행사를 같이 하면서 뭔가 느끼고 특히 믿음이 좋은 그 학생들이 정말 이 일을 계속 같이 하면서 앞으로의 리더가 되고 이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고요. 상당히 네. 중요하다고 네네. 봅니다. 그분들이 리더가 되고 네. 그분들이 주축으로 네, 입양 되신 분들이 네, 이 어떤 미니스트리를 이어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보육시설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1대1 맞춤형 과학 공부를 시작할 때 이 아이들이 과연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영향을 받고 그들도 나중에 과학 공부를 또 다른 아이한테 하면서 우리의 비전을 같이 하면서 한국의 그 수많은 아이들을 이제 도울 수 있는 그런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고 정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좋은 교육을 받고 특히 좋은 멘토를 만나서 좋은 영적인 그런 그 영향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들 나름대로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사역을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도움을 받은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다음 MZ 세대라 그래야 되나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개념이 사실 현실 속에서도 저희하고도 많이 동떨어질 만큼의 갭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입양이 되어서 자라난 그 양부모에서 가정에서 자라나서 우리 장로님과 같이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평생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살면서도 또 우주항공공화국에서 네. 이렇게 GPS 디벨로퍼로 연구원으로 네. 과학자로 이렇게 성장되신 것은 네. 저는 사실 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아니었다면 장로님의 인생이 과연 이렇게 정말 파노라마와 같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It 한번 would be 해보게 됩니다. impossible. 네. 네. 그런 것처럼 아직도 한국에는 이 피택이 돼서 양부모님들께 돌아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 한국에는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각 지방의 네. 자치제가 다 네.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부모님 그 양측의 부모로 인하여서 이 행정적인 게 처리가 안 돼서 네. 그 법적으로는 그 아이가 아이로 돼 있는데 네. 아예 이 아이를 포기각서를 내지도 않고 그렇죠. 그들은 그들의 삶을 각기 다른 삶으로 흩어져서 그냥 가버린 상황이고 아이들은 버려진 상황이라면 이런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엄청 많다고 들었어요. 많아요. 네. 엄청 혹시 많아요. 엠팩에서 그런 아이들도 한번 계획을 하고 네. 계십니까? 그 저희가 이제 제가 참 가슴 아파하는 거는 이 아이들이 호적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 그거 하나 때문에 입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딘가 부모가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른다.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 아이가 그동안 동안 망치는 거예요. 예.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단체에서 몇 년 전에 이제 캠페인을 해가지고 친권 박탈을 하게끔 무소식 찾아오는 부모들 3년 내에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냥 친권 박탈을 해라.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입양을 통해서 그런 정책을 독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패스됐어요. 통과됐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실행이 잘 안 돼요. 정부 자체에서 지금 안 된다는 그리고 건가요? 또 고안 원장들이 또 그 부모들이 또 나타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네네. 친권 박탈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아주 시리어스한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잘 민족적인 받아들이지는 선입견이 있죠. 예. 미국에서는요 네. 6개월 내지 15개월 뭐 각 주마다 좀 법이 다르지만 부모님들이 아무 연락도 없고 찾아오자면 자동적으로 친권 박탈을 해요. 그럼 그 아이가 입양 대상 아동이 돼요. 그런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10만 명이 넘어요. 네. 그러면 뭐 엠팩이 시작된 게 지금 한국 정부에서 사실 어떤 그런 지원을 받고 또 그것을 토대로 이 베이스가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장로님의 개인적인 펀드로 네, 장로님께서 받으신 콜링 처음에는 그렇죠. 네. 콜링 받고 하나님께서 네. 그리고 다시 역으로다가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을 대상으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지금까지 24년 네. 동안 흘러오는 동안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어떤 분들과 한국에서 유대를 그렇게 같이 갖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신지. 네. 물론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이 사역을 정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개 입양을 통해서 이제 모임을 시작하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한국에 계시는 양부모님들 몇 분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네. 그분들한테 이제 찾아가서 공개 입양을 주장했는데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는 이웃하고 학교나 교회 공개 입양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언론을 타면서 이제 미디어를 타면서 대한민국 한반도를 다 공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제가 한 말이 바로 당신의 그러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공개를 할 때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또 하나의 한 명의 아이에게 가정에 생기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공개를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오고 막 정말 어떻게 하면 입양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저는 이미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은 이미 입양을 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어떻게 공개해요? 뭐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모이고 하다가 지금 한국에 우리 엠팩 지부가 28군데나 설립이 되어 있어요. 엄청 많네요. 모든 도시에. 네, 서울만 해도 6군데가 있고요. 크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인들이 한국에서 아이들을 입양한 가족 모임이 여기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6개 지부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미주에도. 미주에도. 그래서 한때 신혜라 집사님이 여기 계실 때 그분이 우리하고 액티브하게 같이 하셨죠. 활동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한국에서 입양 문화가 많이 발전돼 왔는데 이제는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야 되는데 여러 법과 까다로운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낙태를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정말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뭐 가장 문제들 중에서 또 하나의 어떤 문제로 손꼽는다면 낙태 부분과 네. 그리고 버려지는 아이들, 그렇죠. 그리고 그 부모님들 사이에서 아무런 표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쳐진 아이들의 아픔이 네. 사실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들이 있다면 누구나 우리는 이런 가정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지정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또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나고 네, 그렇죠. 또 부모님이 분명 어렸을 적에는 계셨지만 네. 청소년 시기나 어린아이 시절에 또 부모님들의 어떤 부재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을 텐데 이건 미국에서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네. 특별하게 우리 장로님께서는 이 미국에서 자라나시면서 네.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때 미국에 입양에 대해서 14살 오셨다고 때. 14살 때 네. 오셨고 또 장애도 네. 이렇게 한쪽 다리가 불편해요. 핸디캡을 또 가지고 계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뭔가의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이곳에서도 그 사역은 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왜 굳이 아픔을 안겨다 준 그 나라 그리고 그 아픔을 다시 되새김질을 해야만이 되는 그 나라만 보면 대부분 상처가 있으면 안 보고 싶고 너무나 좋은 그럴 질문입니다. 텐데 네. 어떻게 한국을 다시 돌아가게 사실 되셨나요? 제가 이 자라면서 대학 시절을 지내면서까지도 한국을 많이 원망했어요. 다시는 안 들어간다 그 나라. 고아들한테 그렇게 차별을 두고 정말 한국에서 우리를 키우지도 못하고 이 외국으로 물론 제가 이제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가졌지만 네. 한국에서 그 고아들에 대한 그 차별 인식이 너무나 이제 부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한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난 그 나라 다시 안 간다. 그렇게 마음먹을 때가 뭐 26살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때는 제가 나성 영락교회 다닐 때였거든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교사 생활도 하면서 믿음도 많이 자라고 뭐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같이 시간을 많이 지내면서 제 믿음이 많이 자랐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 부모님을 생각할 때, 저를 입양하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 이 믿음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갖게 된 생각이 뭐냐면 감사함이었어요. 네, 감사함이었어요. What shall I do for what shall I give unto the Lord for all He has done for me? 시편 116, 12절부터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늘 감사하면서 살면서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또 나 같은 아이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 그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왜 하나님, why me? 김충근 장로님만 why me ask를 하지 않아요. 저도 물었거든요. 네. Why me? 그래서 왜 어렸을 때 하나님 제가 부모님하고 헤어지게끔 됐습니까? 왜 어렸을 때 제가 길가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는 거지 아이로서 5살 때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 제가 고아원에 가서 8년을 살면서 가정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 입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는지, 이 삶의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몇 년이 걸렸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연이 아니다. 한국에 너 같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What are you going to do for them? 무엇을 할 수 있겠냐. 그런 큰 도전의 질문을 저한테 주셨을 때 그때 제가 깨달았어.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새로운 비전이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한국의 입양 문화를 바꾸고 수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그때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시작한 것이 한국 입양 홍보였어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는 결과를 기대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무척 사랑하셔서 그런지 제가 죽기 전에 결과를 벌써 보게끔 할렐루야. 네.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저는 입양 부모들을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또 무슨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날 때 너무나도 이 부모들이 크리스찬 가정들이 한 80% 돼요. 네. 너무나 제가 그분들하고 시간 보내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또 그분들 밑에서 아이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엄마 아빠하고 부르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상치 않은 축복을 벌써 나한테 보여주는구나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살아갈 때에 누구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네.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일반적인 어떤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흔히 경험하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저는 목사인데도 네. 어쩔 때 이렇게 가슴이 콱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막힘 가운데에서 울부짖는 그 통곡이 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통곡하는 제 마음을 이미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네.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바라건대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모든 입양 대상의 아이들과 그리고 아직까지도 현재 상처를 가지고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입양 대상조차도 되지 못하는 그 부류의 아이들이 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엠팩에서 정말 많은 어떤 교육 사업과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잡아주고 네. 그리고 그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양부모 밑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부모님과 자라난 아이들의 문화와 또 이렇게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정말 그리워하고 상처가 되는 그들의 어떤 문화가 잘 민글이 되기 위해서는 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요. 답이라는 것이 네.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엠팩에서 한국 기관에 이게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에서도 또 함께 연계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기존에 네. 알고 있는데 네. 어떤 목사님들의 어떤 행보가 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떤 사역을 어떻게 연계하고 계신지? 네. 그 입양에 대해서는 여러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아주 정말 대표적인 교회는 부산 호산나 교회. 한때 그 최홍중 목사님이 계실 네네. 때 입양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모들 모임하고 몇 년 동안 50몇 명의 아이들이 입양됐어요. 네. 입양부가 세워진 거예요. 입양부가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또 그 자립 청소년들을 돕는 그런 샘물교회 그 최상규 장로님의 선한 울타리를 통해서 여러 교회가 이제 협찬을 해가지고 기금을 모아가지고 수많은 자립 청소년들을 돕는 그런 사역이 진행되고 가고 있어요. 이거 미국에서는 좀 교회 차원에서 각 교회가 이렇게 참여하는 교회가 있나요? 딱 한 교회가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 후원을 주는 교회가 네. 에스크하지도 않았는데 매달마다 우리한테 그 후원을 해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고태영 목사님 교회 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장로교회. 장로교회. 그 교회에서 지원을 매번 받고 있어요. 네. 매년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해요. 한국에서나 또 여기서도 간증을 많이 했는데 가는 곳마다 좀 돈을 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가 하고 싶은데도 못해요. 저는 성격이 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뭐 지난 토요일 날에 얼마나 큰 기금이 네. 들어왔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보태주신다고 저는 우리 믿습니다. 뭐 은혜교에서도 많은 참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러 그 그룹 가족들이 또 와서 네. 축복해주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만이 상처가 아니죠.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직접적인 받은 상처 외에도 내가 태어났더니 가지고 평생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처라고 할 때는 누구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놓고 본다면 이것은 분명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구체적인 기도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놓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 그 기도 제목들이 같았으면 좀 좋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뭐 물론 기도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실천을 또 하고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장로님 오늘 모시고 우리 온라인 플러스를 통해서 장로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참 감사한 게 지금 많이 건강해요. 근데 그 건강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패밀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엠팩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정말 이 일을 같이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깊은 비전을 심어주기를 바라고요. 젊은 세대가 나서서 제가 하는 이 사역을 언젠가 테이크오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많은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되기를 저런
저런 삶을 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살기를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무엇보다도 정말 이런 선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하고 다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장로님의 개인 간증과 그리고 또 현재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입양 아이들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형언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다, 내 자식이다라고 생각하면 힘을 안 낼 수가 없고 또 내 목숨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상 그 아이들만 놓고 본다고 하면 버려진 아이들이고 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든 또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든 홀로 내쳐진 인생 가운데 아무도 멘토 없이, 그리고 돌봐주는 사람 없이, 그리고 홀로 말할 사람 대상조차도 없이 살아가야 된다면 정말 얼마나 절망적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 아이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으로 본다면 네. 분명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네. 예, 저는 간절히 바라건대 많은 기관과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모리슨 장로님 후원하시길 원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저희 우리 온라인 플러스에 말씀 주시면 장로님 재단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가정에서 또는 학대받은 아이들이, 그리고 또 보육원에 내던진 상황에서 이 호적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행정적인 부분이 처리가 안 돼서 나타나지 않은 그들의 부모를 기다리며 애태우며, 그리고 양부모 가정에서도 자라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미국에 산다 하지만 많은 것이 이렇게 부유하고 많은 것이 넘치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떠나온 이 대한민국 조국을 놓고 볼 때 그 아이들이 정말 기초수급도 대상자에서도 벗어나고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해 있는 그들을 한번 놓고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온라인 플러스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한번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잠시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에 장로님의 건강과 그리고 장로님의 어떤 그런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끝으로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 지금 뭐 당장 뭐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 방송 전에 잠깐 들었지만 과외 선생님, 네. 저는 그 말씀 주셨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우리 신학대생들도 그렇고 네, 그리고 좋죠. 신실하게 대학을 다니면서 잡을 찾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본다고 하면 좋은 아르바이트를. 챌린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장로님께서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이번 달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신다고 하는데요. 장로님 그 세 개 선정된 대학에 향후에 좀 알려주시면. 네. 네, 어떤 대학이 지금 좀 선정이 됐죠? 예,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스타팅 하고자 하는 세 군데 보육기관이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인천에 있고 하나는 김천에 있고요. 김천, 네, 하나는 김해에 있어요. 김해.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학 시설, 대학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네네네. 제가 프로그램을 잘 설명해서 당신네 대학에서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사람, 정말 신실하고 사랑이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이 보육기관에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페이는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1 맞춤형 과외 공부를 초등학교 때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그래서
보육 시설에서는 몇 월 며칠 날 어느 분이 와서 누구를 가르쳤다 얼마 동안 그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그 교육기관에다가 페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인 밸런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정말 좋은 멘토들, 좋은 튜tor, 좋은 과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진 그 선생님들을 잘 많이 만나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빵을 먹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빵을 어떻게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들이라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누가 주인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누구를 붙잡는 것, 네.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네.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의 멘토링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네. 아이들에게 따뜻함도 베풀어 줄 수 있고 또 힘듦도 들어줄 수 있고 그럼요. 또 축하해 줄 일이 있으면 같이 아주 기쁘게 그렇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면 좋죠. 정말 얼마나 이상적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네. 됩니다. 오늘 우리 온라인 플러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 편 함께 보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소외되고 그리고 힘든 아이들을 한번 우리가 살면서 사실 흔치 않은 얘기들로 여겨질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친인척 중에서나 또는 가족 중에서나 그리고 지금은 볼 수 없는 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우리 온라인 플러스에서 함께함이 기쁨입니다라는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함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너무너무 기쁜데 네.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이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취재하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귀한 한 분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이 벌어지고 힘들고 그리고 호적이 뭐 어떻게 되든 뭐 진짜 행정적인 게 어떻게 되든 그 버려졌다라는 아픔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마땅히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로님 귀한 사역 위해서 기도로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번 그 엠팩 사역 한국의 또 대학 지금 MOU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모든 사역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편견이 사실 우리가 가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편견이 예수의 사랑 가운데 무너지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그 모든 편견이 다 예수의 사랑으로 메워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지금 오늘 긴급하게 기도 제목을 요청한 것은 이번 김천 지역과 그리고 김해 지역 그리고 인천 지역에 있는 대학 세 곳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보육원을 선정을 해서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멘토 되시는 선생님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가 그 귀한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아픔이 있는 아이들에게 전부 다 연결이 되게 우리 하나님 예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지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선입견에 그리고 또 문화적인 어떤 그런 충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심리적인 지도 그리고 또 거주지가 확실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과 또 심리적인 지도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라면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다 다져지고 집단 생활의 문화에서 갭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그 지금 대한민국에 요번에 방문하셔서 우리 저 장로님 그 실적 그 발표를 좀 사례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부에 또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이 사역을 좀 하면서 한 2, 3년 정도 하다가 그 결과를 보고 정말 결과가 너무나 좋은데 이 세 보육시설만 할 게 아니라 네. 전국으로 다 모든 보육시설에 이런 프로그램이 네. 이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정부의 어프로치해서 네. 투자 좀 하십시오. 미래의 아동들을 위해서, 네. 대한민국의 아동들을 위해서. 네. 이 아이들이 소외됐는데 음. 정말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음과 사랑을 가져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싶어요. 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는 것을 아주 반복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남김이 있는 생활을 할 만큼의 여유가 있다면 분명 돌아봐야 될 것은 귀한 이러한 처지에 놓여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한 청소년들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자라나는 환경 가운데 그 복음의 순수성과 네. 예수의 사랑이 가득 메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한국 스케줄 후에 네. 연말에 또 내년 초에 네. 다시 한번 장로님 그 사역 후속편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함께함이 기쁨입니다라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함이 기쁨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